예, 오늘 시간에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심는 사람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주의 일을 할 때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되는 이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 또 추수 때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진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24절에서 추수 때, 거둘 때에 또 비유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여기에서 또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 한 사람이 심고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8장에서도 역시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28장에서 심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거두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서 심는 방법과 거두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28장 2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그의 하나님께서 그 심는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종하려고 그 땅을 갈게 되고 고르게 하게 되고 그 지면을 평평히 하게 되고 뿌리고 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여기에서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방법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래서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것.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는 방법이 다르고 거두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거두는 방법이 역시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거두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자, 거두는 법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나라는 존재가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태어난 지혜,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믿는 것,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거두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태어난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믿으려면 태어난 자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두는 법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법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난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되겠고, 바로 거두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취되는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는 방법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또 열방을 공의로 통치를 하셨다면 그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은 주님을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을 공의로 통치하는 그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 말씀만 이루셨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다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이 육신의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이 넘어지는 방법도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취되는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역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말씀에 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이방인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취되는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방인은 하늘의 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하늘의 일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면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란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하늘의 일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 방법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더하실 때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너희가 지나간 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본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율법의 한 다른 의를 보이시게 되었고, 그 한 다른 의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 또한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믿지 않는가? 여기서 믿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않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얻은 긍휼, 바로 이방인들이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육신의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늘의 일을 믿지를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긍휼하심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환난을 면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믿지 않게 가두어 놓으시는 이유는 그 긍휼을 육신의 이스라엘로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마지막이만은 환난을 면하고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겠고, 믿음까지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열릴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뿌리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거두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 방법이 바로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 28장 29절에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길을 찾아서 이 마지막 때 넘어지지 말고 꼭 그 환난을,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추수는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이 믿음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현재 주님을 믿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방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두는 방법은 심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거두신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에서 땅의 일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그 육체가 부활을 하신 것은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을 하시고 육신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육신까지 무덤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이 인자는 바로 태초에 태어난 그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라간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 그를 믿게 되면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혼도 구원을 얻고 육신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 인자가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는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게 되면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믿게 되면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기치를 믿은 상태에서 보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이제 이 기치를 보고서 믿는 자들이 그 후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에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겠고,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아래에 만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라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인침을 받는 자들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였고, 그때 인침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인침을 받는 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계시록 7장에서 전 3년 반까지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말씀을 한 그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의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현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받아들여야만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전부 환란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의 육신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추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즉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것. 지금 추수한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추수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강림을 하셔야만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 되겠고, 추수꾼은 천사들이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지혜를 따랐던 종들,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천사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을 면하게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보내는 그 천사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악인들을 거두어내게 됩니다.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추수꾼들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 천사들로 아주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